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가득한 그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인도의 시인인 타고르라는 사람이 1919년 노벨 문학상을 받은 기탄잘리라는 시집에 보면 이런 내용의 시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마을길로 이 집 저 집을 구걸하며 다녔습니다. 그때 갑자기 님의 황금마차가 멀리서 마치 꿈처럼 나타났습니다. 나의 희망이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나의 부르는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님이 내게 베풀어 주실 식물과 재화를 기대하며 나는 님이 타고 있는 황금마차를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황금마차가 내 앞에 멈추어 섰습니다. 님과 시선이 마주치자 님은 미소를 지으면서 내려오셨습니다. 나는 내 생애 최고의 행운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때 느닷없이 님은 오른손을 내미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내게 무엇을 주려고 왔는가? 거지에게 구걸을 하시려고 님이 손을 내미시다니 그건 얼마나 님다운 농담입니까? 여하튼 나는 얼떨떨해하며 잠시 멍하니 서 있다가 그제야 내 전대에서 작디 작은 나달 하나를 꺼내어 님에게 드렸습니다. 그것을 받아든 님은 내겐 아무것도 주시지 않고 그냥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날도 저물어 갈 즈음 바닥 위로 내 자루를 털었을 때에 그 초라한 누더기 속에서 작디 작은 황금 한 나달을 발견하게 될 줄이야. 그때 나의 놀라움과 뉘우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나는 땅을 치면서 울었습니다. 님에게 나의 전부를 바칠 마음을 가졌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후회하면서 말입니다. 이 시의 내용을 크리스찬인 우리들에게 적용하자면 이런 겁니다. 무언가를 얻고자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전도를 하며 교회를 나오라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을 가끔 만납니다. 교회 잘못 발 디뎠다가는 큰일 난다는 겁니다. 좀 그래도 마음의 평안을 얻을까 하고 교회를 가면 뭐 이렇게 요구하고 달래는 게 많은지 일단은 주말은 끝나는 거랍니다. 시간을 맨날 달랩니다. 그래서 가보면 헌금을 내란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봉사 좀 하란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나 노동력을 달랩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가기 싫답니다. 거듭난 사람이라면 그 모든 요구가 교회라는 어떤 조직체의 단체의 요구가 아니라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요구사항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영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달라고 그러십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풍요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신과 헌물 11조를 요구하십니다. 모든 힘과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술을, 우리의 지혜를 달라고 하십니다.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왜 영원이신 그분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주인 되신 그분이
사랑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을 요구하고 계신 걸까요? 그것은 그 요구하시는 부분을 주고 싶으시기 때문입니다. 헛된 우리의 육체의 날들을 영원한 가치로 세워주시고자 시간을 나에게 달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저 쓰다가 욕심껏 살다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풍요로 채워주시고자 우리에게 하나님께 헌신하라고, 하나님께 드리라고 요구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지를 나타내 보여주고 싶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께서 달라 하시는 것을 안 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 주께서 달라 하실 때에 우린 마음 놓고 내 삶 전부를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 영원한 것으로 주고 싶어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보게 될 요한복음 4장을 들어가면,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귀한 메시지들을 주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직접 화법으로 증거하시는 것도 듣게 될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물을 주시고자 한다는 것도 알게 될 것이며,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영과 진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사실도 우리에게 메시지로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메시지들의 첫 번째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에게 생명의 물을 주시는 그분이 한 가련한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요청하시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함께 메시지를 들었던 것처럼 요한복음 3장의 결론에서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신 이, 곧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신실한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끔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의 진실하심을 확인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만이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우주를 다스리는 통치권을 받으신 왕 중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그분의 사역을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에 그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뭔가 하니 물 좀 다오 하셨다는 겁니다. 생명의 물을 주신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물 좀 다오 하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배워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물 좀 달라 하시는 그분, 그 사역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하고, 그분의 그 사역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듣고자 하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첫째, 물 좀 달라 하시는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오직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사람이요, 무엇을 따라 행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물질 따라 행하는 사람은 물질의 사람입니다. 사람의 뜻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사람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오직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한다는 건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을 인정하고 따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시간 계획을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내 육체의 삶 가운데 주신 부르심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게 뜻을 따라,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하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에서 그 부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한번 오늘 본문 1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하고 기록합니다. 사뭇 보면 문맥에 맞지 않는 것 같지만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자 제자들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직접 세례를 주신 것은 아니지만 세례받는 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하여 세례받는 자의 숫자가 많아졌답니다. 그 얘긴 즉슨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많아졌다. 곧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졌다는 겁니다. 누구보다 높아졌는가? 세례 요한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며 세례를 받았답니다. 그런데 그 일들에 대하여 바리새인들이 들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에서 이 바리새인들은요 어떠한 사람들이냐면 예수님의 행적에 대하여 계속해서 트집을 잡고 책을 잡고 마침내는 대제사장들과 함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에 내어준 사람들입니다. 본래 이 바리새인들도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말씀을 선포할 때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가까이 온 적이 있었습니다. 다가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세례 요한은 그들을 가리켜 뭐라고 얘기했냐면 독사의 자식들아 하고 심하게 꾸짖었습니다. 그런 세례 요한이 가리키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신 예수님입니다. 더군다나 이 예수님이 성전에서 성전을 청소하시는 아주 굉장한 사건을 일으킨 분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런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지고 그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을 계속해서 봤습니다. 경계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아셨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경계하며 보고 있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주께서도 알고 계셨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어떻게 나오는지 보십시오. 3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하고 증언합니다. 말씀합니다.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시게 되었답니다.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노리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피하셨나 보다라고 생각한다면 잘못 이해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계속해서 주목하고 있고 경계하는 것을 아시면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셨던 것은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때가 차면 예수님은 그들에게 붙잡힌 바 되시고 당신을 내어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그때는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아직 내 때가 아닙니다 라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7장 30절에서도 또 8장 20절에서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고자 했으나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함이러라 하는 말씀들을 거듭 얘기해 줍니다. 예수님의 그 심중에서의 그 움직임,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셨다가 또 갈릴리에서 유대로 오시는 이 모든 여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 계획 속에서 움직이신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하는데 이 하여야 하겠는지라는 성경 용어는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목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트집 잡고 흔드는 사람이 있던, 자기를 좋아하고 따르는 사람이 있던 거기에 좌우되는 분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께서 당신에게 주신 소명, 하나님의 시간 계획 속에서 모든 발걸음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런 주님의 모습을 우리도 본받을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주변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도 있고 예수님을 책잡으려는 자들도 있고, 그러다 보면 우리는 사뭇 나를 책잡으려는 사람에 의하여 뭔가를 결정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나를 좋아하는 사람에 따라서 뭔가를 결정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 하시는 그 선물을 받을 기회가 사라집니다. 오직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계획 속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맡기신 소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따라 행할 때에
우리는 어느새 주님과 함께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뜻을 무엇으로 품고 있었는가? 요한복음 6장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한번 요한복음 6장 39절과 40절을 보십시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마다 구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예수님의 소명은 뭔가? 육체 날을 사는 날 가운데에 아버지께서 맡긴 자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들을 살리시는 것이 육체의 날들의 그분의 소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 일을 위하여 꾸준히 살아가셨습니다. 사람들의 인기에 의하여 움직이지 않으셨단 말입니다. 요한복음 6장은 사실 어떠한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그 사건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특징은 뭐냐면요, 그 오병이어의 사건 기록에서의 요한복음의 특징은 사람들이 그렇게 오병이어로 배불리 먹은 후에 예수님을 억지로 자신들의 임금으로 삼으려 했다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반응은 어떠셨는가? 홀로 산 위로 올라가셨더라 하고 기록합니다.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 아니라 자기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자기들에게 만족을 주는 왕으로 세우려 했던 겁니다. 인기가 엄청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당신이 이 땅 가운데 있는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고 오히려 산 위에 올라가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은 바로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당신이 육체 가운데 무엇을 위하여 왔고 아버지의 뜻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늘 기도하는 생활을 게을리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침마다 한적한 곳에 가셔서 홀로 기도하시며 당신이 육체의 날들을 사는 동안에 이루어야 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상고하셨고 기도하셨고, 그리고 오직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뜻을 따라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바로 이 낮은 이 땅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낮은 자를 찾아오신 겁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물 좀 달라 하시는 그분은 지극히 낮은 자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움직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미 낮은 곳으로 오셨고 그리고 낮은 자들을 찾아가셨다는 겁니다. 본문 5절과 6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가 등장합니다. 사마리아라는 곳은 지형적으로 맨 남쪽에 유다가 있고 그 위에 사마리아가 있고 그 위에 갈릴리가 있습니다. 갈릴리와 유다의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가장 빠른 길로 이 양쪽을 왕복하려면 사마리아를 통과하면서 다니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누구도 이 사마리아 지역 통과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사마리아 땅은 어느 지역이냐면 북이스라엘에 해당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이 사울 임금, 다윗 임금, 솔로몬 임금 이후에 양 나라로 갈라집니다. 북쪽에는 10개의 지파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이라는 국호를 갖게 되고, 남쪽으로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유다라는 국호를 갖게 됩니다. 그러다가 주전 722년에 고대 아수르라는 강대국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안타깝게도 고대 아시리아, 성경의 아수르라는 그 나라는 모든 민족 국가를 파괴하는 정책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이리저리로 이주를 시켰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다른 곳으로 이주를 당합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이 북이스라엘로 이주하여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상들을 잔뜩 갖고 옵니다. 자기들이 믿고 있던 신들을 다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땅이 우상으로 가득한 땅이 되고, 그렇게 이주된 사람들과 함께 살다 보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토록 자랑하던 그 혈통이 깨지게 된 겁니다. 반면에 남방 유다는 어땠는가?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남방 유다는 그 후 150년 후인 주전 586년 7년경 바벨로니아라는 나라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고대 아수르 이후에 세계 패권을 잡았던 고대 국가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로니아의 특징은 뭐였냐면 각 나라의 민족성을 인정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는 그토록 자기들이 자랑하는 혈통을 간직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갖게 된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 사람들이 그 북방의 사마리아 사람들을 업신여겼습니다. 부정한 자들이라고 했고, 그 부정한 자들이 사는 땅은 부정한 땅이라고 여긴 겁니다. 천한 땅이라고 여긴 겁니다. 그 사람들은 천한 인간들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다 그것이 신구약 중간기 때에 더 심각해지는 현상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이 이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그리심산 위에다가 사마리아 사람들만을 위한 성전을 건축해 줍니다. 이 성전을 건축한 일이 난리가 난 겁니다.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신앙이 있었고, 그것은 왜곡된 모습으로까지 드러나게 됐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볼 때에 사마리아 그리심산 가운데 세워진 성전은 얼마나 가증한 건물이겠습니까? 급기야 BC 2세기경에 남유다 사람들이 그리심산에 세워졌던 그 성전을 완전히 파괴해버립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관계가 되어버린 겁니다.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유대인으로서 지금 바로 그 사마리아에 가신 겁니다.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피곤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피곤하다라는 단어는 4장 38절에 나오는 예수님이 노력하여 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피곤하셨는가? 그 지역을 가시는데 그냥 우연히 가시거나 어쩔 수 없이 가신 것이 아니라 노력하여 그 육체가 피곤하기까지 그 땅으로 가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물 곁에 계셨답니다. 우물 곁에 앉으셨다라는 이 말씀을 볼 때 첫 번째 독자들은 뭔가 기대하는 게 있었을 겁니다. 우리야 우물이면 그냥 우물인가 보다 하지만 성경의 첫 번째 독자들은 우물은 그냥 보통 장소가 아닙니다. 그것은 만남의 장소입니다. 특별히 오경을 보면 아내감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를 만난 자리가 우물가였고요. 또 야곱이 자기의 아내 될 라헬을 만난 곳이 우물가였고, 모세가 자기의 아내 될 십보라를 만난 곳이 우물가였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를 만나실까? 신랑이신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를 만나실까? 기대하는 마음이 생길 겁니다. 그런데 때는 6시였답니다.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정오 시간입니다. 낮 12시. 낮 12시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여자들이 우물가에 와서 물길로 오기를 꺼려하는 시간입니다. 올만한 사람이 없는 그 시간에 예수님이 과연 누구를 만나실까 기대하게끔 하는 용어가 주님께서 피곤하여 노력하여 우물 곁에 앉으셨는데 때는 6시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누구를 만나셨는가? 7절을 보십시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누구를 만났는가 했더니 사마리아 여자를 만났답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사마리아라는 지역조차도 가증하게 여기고 부정하게 여기고 비천한 것을 여깁니다. 그런데 자매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때는 여자가 더 비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의 여자를 만나셨답니다. 이거는 굉장히 충격적인 일입니다. 오늘날에야 목사가 어떤 여자를 만났더라 그러면 뭐가 충격이겠습니까? 하지만 이 당시는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고대 문헌들을 보면은요, 유대 남성들이나 랍비들은
길거리에서 여성과 대화를 하지 않았답니다. 심지어는 자기 가족하고도, 자기 아내하고도 길거리에서 대화를 나누는 것은 부끄러운 일로 여겼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낮고 천한 취급받는 자리 가운데에 그보다 더 심각한 상태에 있는 한 여성에게 찾아가셨고 그에게 대화를 걸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럼 이 사마리아 여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이 사마리아 여인은 참 피곤한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가련한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피곤하고 가련한 인생을 살았으면 좀 사람이 겸손해 만들도 한데 예수님과의 대화를 보면 겸손함을 찾아볼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요 비아냥거리고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문제들을 탁 들고 나가실 때에 자신의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마치 자기가 종교적으로 꽤 괜찮은 사람인 양 질문을 던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그녀를 찾아오신 겁니다. 왜요?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9장 10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높고 높은 곳에서 낮고 천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하여 오신 것이고, 그분이 그 육체 가운데 사는 삶 발걸음 하나하나도 오직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아버지의 시간 계획 속에 아버지께서 주신 소명만을 갖고 산 것이요, 그 소명의 구체적인 것은 사마리아 같은 낮고 천한 취급받는 땅 가운데에 그곳에도 더 낮은 모습으로 살고 있는 한 가련한 여인을 찾아 구원하시려 함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누가 과연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습니까? 우리 가운데 과연 누가 주님 앞에서 괜찮은 삶을 산 적이 있었습니까? 우린 전부 다 가련한 인생을 살던 사람들이었고, 우린 전부 다 제잘난 맛에 살다가 지옥 갈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형편과 나의 목마름이 뭔지도 모르는 나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오늘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 우리의 삶을 내 멋대로, 내 욕심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오직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을 가진 자라면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에게 맡기신 소명을 따라 낮은 자들을 찾아가는 자들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작 놀란 건 사마리아 그 여인이었습니다. 한번 9절을 보십시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자,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는다는 건 여러분 다 이해하실 겁니다. 그 문화 속에서, 그 분위기 속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깜짝 놀란 겁니다. 행색 보아하니 유대인임에 틀림없는데 자기에게 말 건 것도 이거는 완전히 세상 사람에게는 가십거리가 될 수 있는 건데, 말을 거는 정도가 아니라 물을 달랩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과 함께 글을 쓰는 것도 꺼려 했었습니다. 그런데 물을 달라니요, 얼마나 충격적이겠습니까? 너무나 놀란 겁니다. 그래서 반문한 겁니다. 어찌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하고 물은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가련한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 고단한 삶을 살고 있는 여인에게 물 좀 달라 하셨습니까? 아시잖아요. 그 가련하고 고단한 인생 사는 여인에게 영원한 생명의 물을 주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물 좀 달라 하시는 그분은
하나님의 선물, 영원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 그 영원한 것으로 가득 차게끔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10절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본문 10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이 피곤하고 갈증 나셨죠. 육체 가운데 계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이 갈증을 느끼시고 피곤을 느끼셨고 배고픔을 느끼셨습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갈증을 가지시고 지금 인생의 갈증 가운데 있는 한 여인을 찾아와 그의 눈높이에서 그에게 요구하신 겁니다. 나한테 물 좀 다오. 아니 왜 나에게 물 좀 달라 합니까? 나도 피곤한 인생인데요. 그때 주님이 하신 답변인 겁니다. 네가 만약 하나님의 선물을 알았더라면, 너에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네가 나한테 구했을 텐데, 그럼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텐데.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각 사람들을 부르실 때에 그 사람의 모양과 형편에 따라 부르십니다. 다 똑같이 부르시지 않습니다. 성경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니고데모를 향해서는요,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좀 도덕적으로 인정받는 니고데모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있는 니고데모에게는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에게는 다른 것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는 하나님 말씀 다 따르고 있고 다 지키고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던 부자 청년에게는 다 팔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인생의 목마름 가운데 있는 이 여인에게는 물 좀 다오 하고 말씀을 거십니다. 이 여인과의 만날 수 있는 그 접촉점을 주님이 잡으신 거죠.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람에겐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시고, 저런 사람에겐 저런 모습으로 나타나시고, 이 사람에겐 이런 것을 달라 하시고, 저 사람에겐 저런 것을 달라 하십니다. 그때 여러분, 마음 놓고 주께 맡기십시오. 너 뭘 염려하고 있느냐? 무엇을 근심하고 있느냐? 내 염려를 나한테 맡겨라. 그러시면 남김없이 맡기십시오. 너가 무엇을 갖고 있냐? 힘이 있냐? 능력이 있냐? 그것으로 나에게 헌신하라 하시면 마음 놓고 주님께 헌신하십시오. 주께서 하나님의 선물로 가득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을 안다면,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그것을 요청하고 계시고 나에게 다가와 무언가를 요구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것을 통하여 나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주실 거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구하셔야 됩니다. 본문에서도 그러셨죠.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맞습니다, 여러분. 구하셔야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뭔가를 요구하고 계실 겁니다. 근심 걱정을 나에게 맡기라고 요구하실 수도 있고, 주님 앞에 더욱 헌신하라고 요구하실 수도 있고, 뭔가 섬기라고 요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마음 답답하시죠? 왜 나한테 이런 걸 요구하실까 생각되어지죠. 어떨 때는 의심이 들죠. 과연 주님 앞에 나의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을 맡기면 해결될까 근심도 되시죠. 그러나 맡겨보십시오. 그것을 지금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시냐면 여러분에게 주고 싶으셔서 요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시고 싶으셔서 그 말씀을 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그 부분을 구하라고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구하십시오.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에게도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지금까지 혹시 구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더 심한 것을 요구할까 봐 구하지도 못하고 혼자 전전긍긍하며 사셨습니까? 왜 그토록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습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은 치료자이십니다. 그분은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며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갖게끔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든지 그분에게 맡기십시오. 그리고 구하십시오. 주께서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하며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아버지의 시간 계획 속에 이루어 가십시다. 마침내 우리의 인생의 여정 발걸음 발걸음마다 한 해 한 해마다 하나님의 선물로 가득한 그 아름다움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며 살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목마름에 어찌할 바 모르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물 좀 달라 하시니 아버지 앞에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이걸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우린 참 알 수 없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고 계심은 바로 그 부분을 우리에게 주고 싶으셔서, 그 부분을 해결하고 싶으셔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심을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우리의 이 모든 힘들고 고단한 삶도, 우리의 모든 염려와 걱정과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생각들도 전부 다 주님께 맡겨버립니다. 아버지의 선물로 가득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물 좀 달라 하시는 그분에 대하여 조금도 의심 없이 주 앞에 헌신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의 선물인 그 아름다움으로 가득한 삶을 우리가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한 삶이 바로 영혼의 잇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